안녕하세요. 대한불보정사 수연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화경 강의 제35회 페이지 405쪽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몸으로 구제하여야 할 사람은 곧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몸을 나타내시어 가르침을 말씀하시며 장자 거사 관리 바라무는 부인으로 몸으로 구제해야 할 사람은 곧 그 부인으로 몸을 나타내시어 가르침을 말씀하시며 소년의 몸으로 구제하여야 할 사람은 곧 소녀의 몸을 나타내시어 가르침을 말씀하시며 하늘 용야차 건달바 가후 아수라 가오라 긴나라 마호라가 등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몸으로 구제하여 할 사람은 곧 다 그 몸을 나타내시어 가르침을 말씀하시며 직근강신의 몸으로 구제하여야 할 사람은 곧 직근강신의 몸을 나타내셔 가르침을 말씀하시느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남자 스님과 여자 스님,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 등 사부대중의 몸으로 구제할 사람에게는 스님과 신도의 모습을 나타내셔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며 또 장자의 부인, 거사의 부인, 공원의 부인, 바람의 부인의 몸으로 구제해야 할 사람은 그 부인들의 모습을 나타내시어 아름답고 부드러운 여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머니처럼 누나처럼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 등등으로 구제 활동을 보시고 이 세상에 내묻지 않고 거칠어지지 않는 천진한 어린이의 모습에서 어린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어른의 아버지인 청순한 소녀의 모습으로도 나타내시어 인간 본연의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리게 하는 가르침을 펴시고 인도하신다고 한다. 우리도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곧 본래의 참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고 어린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요 맑고 깨끗하고 밝고 환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자기를 환환하는 것이라는 자각으로 어린이의 모습에서 관세음보살의 따뜻한 자비와 빛나는 지혜를 읽을 수 있는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른바 발부신중의 몸으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시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초능력의 존재로서 천지 만물의 주제자를 믿었던 인도 사람들의 뜻에 알맞게 모든 신을 총칭하여 하늘에는 태양이 항상 빛과 열을 발하여 밝음과 따뜻함을 주고 모든 생명이 생성 발전케 하는 것과 같이 하늘이 곧 신령스러운 힘의 바탕으로 보아 하늘로 표현하며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인 천신으로 나타나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주기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여하여 불법을 받들고 지키며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믿고 비와 구름을 변화시키는 신통력의 소유자의 순항하는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용은 옛 인도 사람들이 뱀을 숭배하는 신화에서 일어난 용신에 대한 화롱신앙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하다. 그리고 뱀을 숭배하는 용족들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을 용궁, 용성이라 하였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이러한 생각이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환경을 가져왔다는 설화적인 말씀이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 신라의 문무왕의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호국대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의상대사에 얽힌 선묘용과 부족사에 대한 설화, 원효대사가 왕비의 병을 고치기 위해 금강산매경을 강한 금강산매경론의 조설과 관계되는 설화도 여기에 연유한 것일 것이다. 또한 동양인들에게 상스러운 동물, 뛰어난 상징적인 동물로 표현하였던 것이나 민족적인 용신, 사상을 모두 여기에 연유한 것이라 본다. 세 번째로 인간의 착한 일, 아름다운 행을 방해하는 흉악한 귀신이 부처님께 기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의 수호신으로 자리한 야차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네 번째로 아름다운 향기만을 먹고 사는 우막의 신인 건달바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다. 이 건달바는 하늘의 제석천의 음악을 맡은 신으로 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향기만 먹는다고 하며, 항상 부처님께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곳에 나타나 바른 가르침을 찬탄하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보호하는 수호신이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인도에서는 음악과 무용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나무집 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여 음식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칭하는데, 우리말의 건달도 여기에서 유의한 것이다. 건달바의 몸으로 나타나시어 가르침을 설한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음악을 통하여 중생의 마음을 순화하고 깨침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싸움을 좋아하는 전신인 아수라의 모습으로 중생을 구현하신다고 한다. 이 아수라는 인도에서 나쁜 신 망령의 우두머리라 하는데, 신의 세계와 아수라의 세계는 서로 헤게모니 징탈전으로 하루도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아수라라고 부르며 싸움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환경을 수라장이라 하는 것도 여기에 연유한다. 이것을 우리들 인간에게 가져오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과 단정하지 못한 몸가짐으로 생활의 질서가 없이 어지럽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몸가짐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질서 있는 생활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현실적인 말씀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여섯째는 옛날 인도 사람들이 독수리와 같은 남북한 곳으로부터 상상한 신화적인 동물인 괴상한 새인 가루라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한다. 이 가루라는 새의 종류에 속하고 새들의 왕으로 금시조라고 한다. 이 새는 수미산에 살고 있다고
믿으며 날개는 금빛이고 330마리로 엄청나게 크다고 하여 용을 잡아먹는데 머리에는 여의주가 있고 입에서는 불길을 뿜는다 하고 한다. 이 새는 실제 하는 새가 아니다. 상징적인 시라소구 새인 가후라도 부처님께 기여하여 부드럽고 온순한 새로 변하여 불법의 수호신으로 있다. 7번째는 아프 건달바의 부인이라는 김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한다. 이 김나라는 글자 그대로 어떤 사람인가 무슨 사람인가 그 뜻을 가지고 있어 사람인지 새인지 무엇인지 말할 수 없는 존재라 하여 의인, 의신, 시인, 비인이라 번역한다. 이 김나라는 아프 건달바와 같이 거류의 악사가 화한 것으로 믿어지는데 인도 전래의 모습은 사람의 머리에 새의 몸을 하고 있거나 말머리에 사람의 몸으로 구현되고 있다. 8번째로는 큰 구렁이나 용우물이라고 하는 마호라가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교화 사업에 손길을 펴신다고 한다. 이 마호라가는 몸은 사람과 같고 머리는 뱀의 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호라가는 어원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구렁이나 뱀의 종류가 된다. 는 큰 뜻은 가슴으로 걷는다. 즉 가슴으로 걷는 큰 구렁이가 된다. 관세음보살이 구렁이 모습으로 나타내서 중생의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며 우리를 비롯한 모든 존재는 관세음보살의 분화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중생으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따라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관세음보살 자신을 본의로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본의로 하는 교육 방법을 취했다는 뜻은 깊은 뜻도 다시 살피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8부 신중 외에도 사람과 사람 아닌 모습으로 구제해야 할 중생에 따라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까이 하여 가르침을 말씀하여 가르치고 인도하신다고 한다. 이러한 관세음보살님의 구제 활동은 능엄경의 말씀과 일치한다. 즉 만약 중생이 사람이 되기를 좋아하여 사람의 길을 닦으면 내가 사람 몸을 나타내시어 가르침을 말하고 가르쳐 그들을 성취시키며 또한 만약 사람 아닌 것의 모든 것으로서 모습이 없고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는 것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그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여 모두 성취게 하라는 말씀과 하나가 된다.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육도윤회하는 모든 중생 앞에 언제 어디에나 나타나시어 구원하지 않고 구원되지 않는 중생은 하나도 없다는 관세음보살의 중생교화의 여러가지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다. 끝으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은 직금강신인데 이 직금강신은 금강역사, 금강주 인왕이라고 한다. 열애의 온갖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자취를 알고 500야차신을 지켜 현거의 천부처님을 가르침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신을 말한다. 이 직금강신은
온몸을 벗는 그대로 허리에 옷을 거치고 용맹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의 금강 역사는 절 문 양쪽에 두어 왼쪽으로는 밀적 금강, 오른쪽으로는 나라 연금강이라 한다. 이 금강 강신은 관세음보살의 분노의 모습인데 자비로되지 않는 때는 억지로라도 강압적으로라도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어 드린다는 파사현정의 적나한 모습이다. 잘못된 길, 그릇된 길에서 헤매이는 중생을 험한 모습이나 원력으로라도 평안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고 참 삶의 길을 걷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인 것이다. 우리들의 현실도 그렇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뚤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고 있는 자식을 꾸짖고 거치는 말로 강언하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치는 것도 모두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고 한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제자를 꾸짖고 충고하는 매를 드는 선생님도 오직 사랑 때문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자기처럼 사랑하고 부처님처럼 우러러보고 있기 때문에 금강 역사와 같은 우락부락한 거칠은 모습으로 나타내시어 새로운 삶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자비의 손길을 펴신다는 것이다. 중생의 거칠은 마음, 비뚤어진 마음을 절복받고 자기의 본용의 독선적인 욕망으로 자기에 사로잡혀 있는 중생의 야만을 깨뜨려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처의 길, 진리의 세계로 기여하도록 하는 불교의 수호신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 하는 분이 곧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에게 교화되지 않는 중생은 없고 교화하기 위한 어려운 중생은 없는 것이다.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을 위해서는 분노의 화신인 금강강신, 즉 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시어 강인한 의지와 간절한 바람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활동의 하나로 나타나신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뜻과 능력의 정도에 알맞게 그에 따라 여러 가지의 몸을 나타내시어 중생을 구원하시는 모습인데 이 33신을 쉽게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본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6가지의 몸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바라 즉 번역의 묘법 연화경에는 33가지의 몸으로 되어 있으며 종법 화경에서도 16가지의 몸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은 본과 묘연화경의 것을 하나로 보면 곧 묘살 부모 34신과 같이 34신으로 된다. 1. 불신 2. 보살신 3. 벽지불신 4. 성문신 5. 법왕신 6. 재석신 7. 자재천신 8. 대자재천신 9. 천대장군신 10. 비사문신 11. 소왕신 12. 장자신 13. 거사신 14. 재관신 15. 바라문신 16. 비구신 17. 비구니신 18. 우바세신 19. 우바이니신 20. 장자분역신 21. 거사분여신 22. 재관분여신
23. 바람은 부녀신 24. 동남신 25. 동녀신 26. 천룡 27. 야차 28. 건달바 29. 아수라 30. 가호라 31. 긴나라 32. 마호라가 33. 인비인 34. 직금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대신하여 괴로움을 받으시겠다는 관세음보살의 자비하시는 언제 어디서나 지금도 중생을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고 그 보살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통하여 마음이 하나로 되면 자연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가 되어 구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관세음보살이 다른 곳에 계신 남이 아니라 본래의 나 자신이요 불성 자체임에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원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도덕적, 종교적 요청이며 마땅히 있어야 하고 하여야 할 존재의 법칙이라 할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는 일로 우리의 감각기관이 살아 움직이는 듯 나를 살리는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등잔 빛이 어둡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본래 망상 때문에 자기 자신의 눈 뜨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소리에 귀 멀어 관세음보살로 살아가고 관세음보살로 하나 되어가는 나와 하나인 관세음보살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본래 망상을 떠나 자기의 눈을 뜨고 자기를 보는 눈으로 거룩한 관세음보살을 우러러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 내가 나를 생각하기 전의 그 참모습으로 돌아갈 때 관세음보살은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불러 그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고 있을 때 관세음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보는 그 마음을 사무치게 돌이켜 보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관세음보살을 항상 마음속 깊이 모시면서 공경할 때 관세음보살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저기다 라고 하기 전에 이미 관세음보살은 와서 계시는 분이다.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품 안에서 안겨져 있으며 관세음보살의 공덕과 유신력으로 나를 살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크고 너무 밝아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세음보살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대로 내 속에 나타나고 이 우주 곳곳에 나타나 다니시지만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마음과 몸으로 공경하면서 자비로운 미소 속에 빛나는 생명으로 있기만은 바라야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밖에도 계시지만 실은 내 안에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의 안에 계시는 관세음보살, 내 생명의 본질로서 관세음을 내 존재의 바탕으로 내 생명의 질서로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언제나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계시는 관세음보살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진리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나 마음속 깊숙이 언제나 계신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내면 세계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피돌리이나 가슴의 고통과 빽빽 소리처럼 들려오는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항상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의 음성은 나를 살리고 나를 나로 있게 하는 자비입니다. 우리와 한 생명으로 계시고 우리의 숨결로 살아가는 관세음보살을 만나야 합니다. 진심으로 관세음 음성을 들을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듣는다는 것은 바깥 것에 매개로 하여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소리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음성을 내 소리로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나를 비워야 하고 대립적인 관념을 쉬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금강경에서는 아상 등 사상을 철저하게 경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순수한 의식 활동이 동물적인 본능이나 자기 본의의 욕망,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관세음보살이 33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언제나 여기서 나를 살리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도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길, 깨달음의 길을 배우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며 자기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잃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본질을 아는 것이고 자신을 알게 되면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 고정관념인 자아가 떨어져 나아가면서 머무르는 바 없고 아무리 얻으려고 하여도 얻는 것이 없는 마음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마음이 어디에서도 집착하지 않고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의 활동이 몸 전체로 느끼게 된다. 관세음보살의 활동은 생명의 본질을 알게 하는 활동이며 도를 알게 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의 중생구제의 자비행을 하나의 지식이나 사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체념을 통해서 이해하여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선정에서 나오듯이 우리도 체념을 통한 지혜의 개발이라는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어머무당 우진의야 이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가지 모습으로 모든 나라에 나타나시어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해야 한다. 이 관세음보살을 두렵고 위험하고 급한 때에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고 나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관세음보살을 불러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라고 하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발언 축원드립니다.